성경은 누가복음 15장 11절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일주일도 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의 집에 아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지금이 어느 시즌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게더링 데이비드 데미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고아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누어서 13세에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에 그 이스마엘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No father, no love. 아버지도 없고 사랑도 없다 라는 그러한 그 고백 가운데 그들이 만든 것이 이집트에서 애굽 시스템이었고, 또한 홀로 대치 신학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4000년이 지난 후에 너무너무 많은 정말 독립적인 어둠의 나라 시스템이 독립적인 스스로 내가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구조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라기 4장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의로운 해와 같이 떠올라서, 주님께서 의로운 해와 같이 떠올라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치유의 광선을 부으시는데, 그 치유의 광선이 어떤 자들에게 부어지냐면 가두어져 있는 자.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에 어디에 가두어져 있는, 옥에 가두어져 있는 자, 그리고 어둠에 가두어져 있는 자, 그리고 상처에 가두어져 있는 자, 이런 가두어져 있는 오양간에 송아지가 가두어져 있는 것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가두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고아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두어진 바로 그 영혼 깊은 곳에 치유의 광선을 비치시겠다는 거예요. 치유의 광선을 비추셔서 이 외양간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고 어둠에서 나오게 하고 상처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치유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냐면 모세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가 회복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엘리야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영이 840대 1로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40명, 이세벨을 쫓는, 이세벨의 말하자면 박수무당과 점쟁이의 영, 이세벨이라는 악왕의 아내인 여왕을 보좌하고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매일 기도해줘야 돼요. 매일 점괘를 줘야 돼요. 매일 어둠을 뿜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을 쉬지 못하도록. 그런데 840명이 이세벨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의 기운을 그 땅에 가득 뭐하고 있어요? 가득 채우고, 아합왕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결단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도록 굉장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영이 뜬다는 것은 뭐냐면 잃었던 제단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렸던 제단을 그 갈멜산 꼭대기에 수축하고, 가뭄이 3년이나 됐어요. 비가 내려오지 않은 게 3년이나 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물동에 물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제단에 소를 잡아 제단에 올리고 물동이를 가득 물을 버서 철철철 흐르게 했어요. 그리고 제단에 무엇을 하냐? 태우는 역사.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 불이 내리는 신. 그래서 그 840명이 막 온몸에 칼을 긋고 피를 내고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꽹과를 치고 별짓다 해도 불이 하늘에서 안 내려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토라, 모세의 오경,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잃었던, 꺼져버렸던 제단불이 제단에 세워졌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뭐와 같이 내려오냐면 혀와 같이 내려왔거든요. 혀. 불이 혀같이 내려와서 그 숫소에 가득 그냥 그 소의 뼛속같이 젖은 소의 뼛속까지 젖은 물을 핥았다고 했어요. 뼛속같이 부었던 그 물을 하나님의 불이 핥아버렸다고 했어요. 핥아버렸어요. 완전히 핥으면서 그 재물을 흠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아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땅을 향하여 얼굴빛을 비추셨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주여 당신의 얼굴빛을 백성에게 비추사. 얼굴빛이 아버지의 얼굴빛이 그 땅에 비쳤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얼굴빛이 그 땅에 비로소 비칠 때 아비가 그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 자녀들을 보게 되고 자녀가 그 아비를 보며 뭐가 회복이 돼? 그 이세벨의 영에 840명의 그 바알과 점쟁이와 박수무당이 이세벨을 가득 참으로 인하여 어두웠던 그 땅에 하늘을 가리고 빛이 내려오면서 자녀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비로소 자녀를 보며 그 땅이 회복되었다고 했어요. 그 땅이 회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 자녀에게로 이 아버지의 집이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집이 어떨 때 타락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어떨 때?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면서 그 집을 무너뜨리고 회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곧 옆입니다. 요한복음 2장.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높은 우를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의 지금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성전을 찾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잡다한 문제들, 사업의 문제, 장사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갖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들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가득 찼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성전에 가보면 그 옛날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거기에 상점이 줄비하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양을 가지고 들어가서 불로 태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도 바꾸고 양도 바꾸고 장사를 아주 완전히 장사하는 집이에요. 완전히 장사하는 집. 이게 성전이라면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가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근데 여기가 다 장사터예요. 장사들이에요. 여기가 다. 지금도 그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를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노크누를 쳐서 막 회파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올 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양은 형식적으로 바치긴 바쳐야 돼. 그래서 제일 싼 양, 저는 양, 눈먼 양, 화려한 양, 병신인 양, 싼 거 일부러 사서
거기서 형식적으로 양이 뭡니까? 내 죄를 대신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 돼. 죄는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거기에 아사셀, 안수를 해가지고 내 죄가 죽는 것과 같이 이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그 양을 사는 거예요. 사서 성전에 데려가서 번제단에 제사장이 칼로 찢어서 벌려놓고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집에 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밤이 맞도록 내 죄로 말미암아 주의 얼굴을 뵐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죄가 너무나 커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고 내 죄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양을 잡아서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양을 갖고 오도록 하나님이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까진 죄 나만 짓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지고 있어.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양을 아무 양이나 염소 아무거나 사서 그냥 형식적으로 불태우지 않으면 예배드린 것 같지가 않아. 그쵸? 그러니까 그냥 돈 최고로 아주 그냥 적은 돈으로 아주 가장 그냥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하찮은 양, 파리한 양 이런 양을 사서 이거를 무슨 식으로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회개하려는 마음도 없고 그냥 때우려고 종교의 영으로 온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장사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하트, 그 양을 사는 마음, 양을 사러 오는 그 마음, 응? 양을 사러 오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양을 살는데 돈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아주 그냥 제일 싸고 파리하고 저는 양이라고 써 있어요. 말라기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갖고 오는 양을 봐라. 저는 양, 눈먼 양, 비틀어진 양, 그렇죠? 파리한 양, 병든 양을 갖고 온다고 주님이 내가 그것 보기가 싫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 땅에 왕들에게 그런 양을 갖고 가겠느냐? 왕이 양을 갖고 오라고 그럴 때 이 땅의 왕들에게 네가 그런 양을 갖고 가겠느냐? 그런데 왕보다도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며 그것도 내 죄는 끊임없이 어둠과 사망 그쵸? 내 죄로 인하여 그 죄가 주의 전에서 타서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둠과 죽음을 일으키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비뚤어진 양을 고르고요. 눈이 먼 마음이 눈이 먼 양을 고르고요. 저는 마음이 병든 마음이 절고 병든 양을 골라서 대충 죄사함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태워. 그러한 일들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근본 마음. 경홀히 여기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다 주님이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성전부터 청소하였습니다. 왜 주님의 집은 무엇이길래? 주님의 집은 태초로부터 어떻게 지으셨길래 주의 전을 주님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주님의 전을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지금도 장사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집.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되지 아니하는 장사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6장 5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6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네, 내 아버지 집에서요,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 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이 교회는 어떤 데냐면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곳이며 또 영원히 이름을 주어 영원토록 우리의 실존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실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존재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몇 가지? 첫 번째 뭐죠? 여호와의 연합하는. 그렇죠. 첫 번째는 아들이나 딸보다, 내 아들과 딸보다 더 큰 기념물이야. 아들과 딸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 몸으로 난 아들과 딸이 이 세상에서 최고잖아. 그쵸?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냐면 네 몸에서 난 아들과 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념물과 이름을 주는데 어떤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요. 그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내 아들과 딸이 잘 자라서 내가 영생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내 아들과 딸이, 내 남편이 너무너무 최고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뭘 잘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딸보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자녀인 걸 알아. 그래서 주님이 비교를 뭘로 했냐? 아들과 딸보다도 더 큰 기념물로 무엇을 주냐? 이름을 주시다.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이 어디로 갖고 가? 영생으로 갖고 간다. 여호와의 이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주는 것이에요. 이름을 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호와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게 하는 곳이며 주님을 섬기는 곳이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누구의 이름을 사랑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안식일이라는 게 뭐죠?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이 요한복음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 하는 곳이냐면 주님과 눈 마주치는 곳이에요. 날이에요. 내가 주님하고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주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성전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주님은요, 어디서 돌아가셨냐면요, 세상 한가운데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죽을 곳은 어디? 성전 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으실 곳, 날마다 죽으실 곳,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될 곳은 여러분들이 속한 일터, 여러분들이 속한 나라, 여러분들이 속한 어둠의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영문 밖에서. 왜 그래요? 내가 날마다 죽고 어디서? 안식일날. 안식일날 어디로 들어오셔? 성전에 들어오셔서 누구랑 눈 마주치시는 거예요? 주님과 눈 마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재충전하시는 거예요. 재충전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뭐 해요? 주님과 눈 마주치면 하루 종일 무슨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 읽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아내를 존귀 여기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비를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는 성전을 회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의 말씀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 이스라엘로 데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서 2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말은 하나님이 말이래. 이사야서 2장 한번 볼까요? 이 말하고 같은 게 말이래. 주님이 성산으로 이방 민족을 다 이끄세요. 2장. 사실 이사야서 2장이요. 전체 이사야서 66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사야가요. 2장에 이미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 했습니다. 2절. 말이래. 지금 아까 이 56장 8절에 있는 것처럼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하는 많은 자, 어떤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냐고 주님이 얘기하시냐면 이들을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들을 이방인들을 어디로 데려오시냐면 이 여호와의 성산으로 말일에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왕으로 내려오실 그 성산에 주님이 왕으로 내려오실 그 성산에요. 이방인들을 다 그 땅에 오게 하여서 거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한번 볼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그 얘기를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어디에서? 시온. 하나님의 토라가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의로운 해같이 올라서 어떻게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들을 문을 다 열어 자유케 하는데 그들의 자유의 실체가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통치의 법, 하나님 나라 통치의 법이 어디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이 통치의 말씀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끄셨는데 이 일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장사하는 집으로 세웠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나의 계산, 나의 생각, 나의 소유, 나의 집착 이런 것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기보단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을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자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저는 뭐 정치적인 건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만 저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촛불을 들고 나온 자나 태극기를 들고 나온 자나 다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촛불이던 태극기던 그분이 우리한테 지금 이 중요한 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의 방향으로 끌고 가실 건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후에 퇴직금을 가지고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그 퇴직금으로 사무실이 끝났습니다. 집세 나니까 끝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희 재산을 다 팔아서 무엇을 했냐면 미얀마에다가 배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그거 팔아서 노후를 살면 되지라는 보이지 아니한 아주 그 밑바닥에 좀 안정감이 있었다면 이제 미얀마에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에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것이 정말 없다면, 지금 이제 저희 재산을 다 모아서 지금 미얀마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는 이 모든 것이 없어지면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늙고 어디 취직할 수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YM에 오는 예언 사역자인 많은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예언 사역자인 분들을 만나면 이 미얀마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예언 기도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거의 90%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우리 안에 선한 의지가 또 있었어요. 그래요, 주님. 이렇게 사업이 잘 되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정말 미얀마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동남아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정말 뭐 일주일에 2-3번씩 막 기도원으로 뭐 어디로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배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배가. 박살이 나서 돈을 모으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금방이잖아요. 돈이 그냥 금방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궁금했어요. 다 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토록 열심히 특심이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했는데
왜 이것이 안 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하와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현수 목사예요. 십자가의 도를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이현수 목사님은 아주 굉장히 특이하게 주님이 이 사람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온 식구가 이민을 갔는데 말할 수 없이 이제 고통을 많이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보냐면 그 도시에 신문에 어떤 저기가 났대요. 광고가 났는데 유대인 재벌이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받아야 될 그런 유산과 그런 일들을 1년에 한 명씩 공고를 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쓸 수 있는 모든 돈, 내 아들의 집, 내 아들의 이런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해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청을 했는데 너무 정말 고생하다가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대저택에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대저택에 들어가서 아들이 몰던 차를 몰며 엄청난 아들이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이 사람이 1년간 정말 부자 아버지 밑에서 그 돈을 다 써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아버지 풍성하게 꼴을 먹이되 풍성하게 먹이는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내가 아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막 매일 쪼들리고 막 아버지한테 당했던 그 상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삼고 풀어제끼기를 원하는 그 엄청난 용량을 다 맛봤다는 거야. 1년도 더 하고 싶지도 않대. 너무 지겨워가지고 호화롭게 사는 것도 지겹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와서 이분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중국에 한 자매를 보여주셨어요. 네 아내다. 그래서 상해 갑니다. 이분이 상해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와이에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분하고 굉장히 친해요. 친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온누리교회에서 십자가의 도를 하면 제가 이제 뭐 자주 이분하고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정말 내노라는 뭐 크리스 에디슨이든 뭐 엄청난 예언 사역자들이 미얀마 사역은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도 너무 선해. 돈 벌면 내가 살겠다는 게 아니야. 응? 정말 미얀마를 위해서 정말 응? 그렇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로 살아도 너무 뭐 풍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목적도 너무 선해. 그랬는데 그것도 암초에 부서져서 흔적도 없이 그 큰 돈을 다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식사를 하다가 멀그머니 쳐다봐. 목사님과 목사님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데 성공이라는 과목이 두 분을 훈련시키기에 적합합니까? 실패라는 과목이 두 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키는데 적합합니까? 를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어요? 왜 목사님 생각에는 반드시 성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는 집착과 집념과 탐욕과 음란과 욕심이 어디서 왜 생겼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렇죠? 그래서
부자여서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을 나눠줘서 주의하는, 그런데 그 하트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으로 교만하며 내가 주의 일을 무언가 하는 것처럼 흉내내며 군림하는 영으로 꼭대기에 올라서 내가 나누어주는 것처럼 하는 우리의 남편과 저 사이에 갈아엎어지지 아니하는 인본주의적인 그 성향을 나는 포장했는데, 저희 남편도 포장했는데, 누구는 알아? 하나님은 알아. 그날로 해결이 쫙 됐어요. 제가. 맞아. 왜 꼭 성공해야만? 왜 꼭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응답하신 거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믿는 걸까? 그 속 깊은 곳은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리고 그 탐욕 안에는 뭐예요? 불안이에요. 불안. 두려움과 불안. 이것이 다 없어지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아? 아무것도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없으면 정말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한 가지. 낮이고 밤이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거 외에는 그거는 입으로는 그런데 그게 죽어도 하기 싫어. 그렇죠? 그게 죽어도 하기 싫어. 그 날마다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것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본분인데 그거는 죽어도 하기 싫어. 뭐 하고 싶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정말로 성공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하며 군림하며 돈 나눠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성정에 맞아. 내 성격에 맞아. 그게. 응? 근데 주님은 그 성격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성격을 꼭 죽여야만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성격, 어떤 본질로 만들고 싶으셔요? 여호와를 갈망하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는 자를 만들고 싶어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저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진 거에 대해서 저는 탄핵이 기각되는 것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하든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탄핵이 되어진 이런 모든 상황, 탄핵이 됐든 탄핵이 안 됐든 간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훈련시키실 건가에 대해서 그분은 너무 잘하십니다. 아멘.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큰 기도가 있었던 나라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쓰실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아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이 땅이 더 큰 어둠이 오고 더 큰 문제가 오고 더 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이 물밀듯이 달려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전에 새벽을 깨우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론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은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그 아내는 가수였기 때문에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굉장히 그 나라는 엄청나게 약한 자, 빈민, 또 너무너무 상처받고 어그러지고 소외된 자들에게 모든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3위였던 그 나라가 몇 년이 못 되어서 그 땅에 기득권자 보수 세력들은 다 재산을 전 세계에 빼돌리고 그 땅은 텅 빈 껍데기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양대 진영이 있는 거죠. 기득권자로서 지금 미국은 빌 게이츠든 그 많은 지금 기득권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무서운 세력이 오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이들이. 그래서요, 자기 전 재산 50%, 60%, 70%를 사회 환원합니다. 지금 이게 이 하나님의 물질을 사람이 창고에 쌓아준다는 것이 심판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살인과 협박과 총격을 당할 자들이 바로 자기들인 걸 압니다.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에 재산에 전 세계 부의 37%를 60만 명이 갖고 있다. 60만 명. 전 세계의 부의 37%를 유대인과 60만 명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무섭게 전 세계 백성들에게 총칼을 맞을 거를 그들이 알아요. 미국은 전 세계의 정세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재산을 그냥 풀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지금 소수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정책은 나라를 빈껍데기로 만드는 너무나 무서운 또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이 양대 진영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의 전에서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호와의 이름을 내며 여호와의 영과 합하여지며 여호와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어디에서 말일에 시온의 산에 올라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줄 토라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구조로 내려오는 아버지 집. 통치 구조로 내려오는 아버지 집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교회와 한국의 교회는 장사하는 집입니다. 장사하는 집이 또한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은 마음이 갈급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밤이 맞도록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얼굴을 구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지 않아요. 너무나 길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을 돌처럼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뿐이에요. 우리는 좀 더 지혜롭고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뛰어난 자가 다니엘과 같고 요셉과 같고 다윗과 같은 자가 대통령이 돼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돌파였던 것처럼 6.25를 돌파하고 어둠을 돌파하고 가난을 돌파하고 새벽을 깨고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불을 킬 자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피맺힌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돌 마음이 깨어진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흥이 와서 한국이 깨어진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저께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저는 사실 문재인 이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 입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미쳤나 내가. 문재인은 계속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게 미쳤나 이게. 아버지.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제 탈북 그 목회자들과 탈북에서 온 분들과 대한민국에서 이분들과 사역을 같이 하는 자들 안에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북한 분들과 같이 사역하는 한국 목사님들이나 한국인 많은 정말 귀한 종들이요. 정말 귀합니다. 인격도 아주 훌륭하고 너무 대단하십니다. 대단한데 이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거예요. 이들은 거짓말쟁이. 이들은 다 속여. 이들은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야. 이들은 약속해놓고 하나도 안 지켜. 그리고 오늘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줬는데 내일 저 사람이 너한테 20만 원 주면 너랑 나랑 관계가 5년 10년 됐어도 하루아침에 20만 원 준 사람으로 가. 이게 그 탈북자들하고 하는 목사님들 안에 공통적인 대화예요. 제가 탈북 그런 분들하고 연결해서 사역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두 가지예요. 배반을 밥 먹듯이 한다. 배반. 그리고 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거짓말이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비판으로 정말 말 잘해. 우리는 비교 따라갈 수도 없어요. 엄청 말 잘해요. 그리고 누구나 좀 보기에는 뭐 아주 정말 이렇게 수줍음이 많은 아주 그런 여자 같아. 굉장히 얌전한 여자 같아요. 그런데 딱 나오면 용사야. 와, 이러가면서 와, 뭐 엄청나 대화. 이 언변이 그리고 쭈삣쭈삣하는 게 없어. 그런데 이러한 대접을 받은 탈북 사람들이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이들을 위해서 전인생을 건 사역자들한테요 완전히 골격하며 공격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10년, 8년 한국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북한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북한 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또 통일이 됐을 때 지금 뭐 종북 세력이다 뭐다 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정말로 풍족한 이 민주적인 제도 안에 있는 분들이 거기서 의로운 마음으로 정말 빈자, 너무나 소외된 자에 대한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의 분단을 일으키고 또한 현대적인 진영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러한 여기 같은 물을 먹은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갈등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탈북자도 10년간 한국에 와서 한국을 아는데도 한국하고 안 어울려요. 그러면 통일이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버지 집에 대한 이 말씀을 하면서 정말 한국은 굉장한 위기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주장이, 내가 고집스럽게 의롭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 땅을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 진동시켜서 이쪽, 아까 그 황교안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촛불이나 태극기나 종북 세력이나 보수 세력이나 또한 탈북자들이거나 완전히 북한에서 지금 어떠한 형태로 우리한테 드러낼지 모르는 이 엄청난 이 가운데 무엇이 터질 줄 알아요? 터질 때인데, 화산 폭발할 것 같이 터질 때인데, 이 터지는 시점에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 아버지 집을 개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열겠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이 끝날 때가 될 만큼 길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왜냐하면 이 서론에 지금 제가 왜 아버지 집이 열어지는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어저께는 굉장히 눈물이 나오면서 문재인과 이재명과 안희정, 저 관심도 없는데 벼랑간 이름이 막 기억나면서 그들을 놓고 막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아버지 집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비로소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5장.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자네를 주소서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성금을 깜깜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hun련이 들어 그가 비로소 굴판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 해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으시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다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또 25절부터 32절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 교회에 주의전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고 하는 큰아들들 어떻게 할 겁니까? 큰아들들.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열어놓고요. 탕자들을 지금 돌아오게 하는데 이 큰아들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주여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냐고 마지막 추수 때에 큰아들이 전 세계의 추수꾼이 될 것 같습니까? 탕자들이 추수꾼이 될 것 같습니까? 탕자. 왜요? 큰아들들은요, 세상을 몰라. 어둠을 몰라. 탕자들이 어둠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어둠에서 쥐염 열매 먹고 돼지보다도 못한 음식을 먹고 뒹굴다가 아버지가 기억나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들이요, 계속 누워 있었나요? 돈 갖고 호기 좋게 가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기도 하고 사업하고 자기가 왕노릇하면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삶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죽었을 때라는 거야. 그래서 일어났던 거야 지금. 내가 일어났다는 거야.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가 기억났다는 거야. 일어나서 아버지가 기억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게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 개혁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있을 때 또 이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에게는 너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첫째 아들인 유대인과 두 번째 한 이방인이 둘째 아들이고요.
또 이스마엘이 이삭이 큰아들이고요. 먼저 이스마엘이 낳지만 이삭이 큰아들이고요. 이스마엘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이 의미는 많아. 근데 아버지는 하나야.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우리가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계속 어떤 기도였을 것 같아요? 내 분깃 달라는 기도예요. 주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되면 내가 주의 일 할게요. 주님 내가 좋은 남편 만나면 내가 정말 주님 내 자식 잘 되게 하면 내가 정말 주님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뭐 할 건가? 어? 계속 뭐 달라는 거예요? 분깃 달라는 거예요. 내 분깃 달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기도의 근본은 뭐예요? 주님 나한테 아버지 하늘에 나를 위해서 쌓아놓은 거 있으시다면서요. 하늘에 쌓아놓은 거 내 거. 나의 데스티니. 나의 사명. 아버지 나한테 그거 종류별로 줘보세요. 그렇죠? 내 분깃 내게 주소서.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못 사는 정말 국빈국에서 지금 우리가 자기 분깃을 우리나라가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내 분깃을 나는 받았다. 받았어. 둘째 아들 같이. 내 분깃을 나한테 줬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박명희 집사님 못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내 분깃 다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했어. 작은 아들한테만 준 거 아니야. 큰 아들에게도 줬어요. 각각. 둘째 아들한테만 줬다고 써야지. 큰 아들한테도 줬어요.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후 며칠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즉시 파는 거야. 그쵸? 분깃 받은 거 보니까 즉시들 팔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분깃 받은 분들 많아. 저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아있는 자체가 분깃 받은 자체예요. 제가 뭐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존재 자체가 분깃 받은 자체가 양이 안 차서 그렇지. 양이 안 차. 더 달라고 분깃을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는데 이들이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허랑방탕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허랑방탕하다는 거 무엇일까요?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의 가장 첫째 조건 뭘까요? 허랑방탕하다. 뭘까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라는 게 뭘까요? 추상적이잖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허랑방탕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허랑방탕의 근본. 뭐 그런 허랑방탕의 그 열매로서 음란도 있고, 혈기분노도 있고, 쾌락도 있고, 또 많은 안 좋은 것 많이 있죠. 그러나 근본은 뭐냐면요. 근본이 뭘까요? 읽어주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어요. 매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폐한 거예요. 매일 여호와의 이름 앞에 서는 것을 폐한 거예요. 매일 주님 앞에 서는 것을 폐한 거예요. 매일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을 폐한 거예요. 매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는 것을 폐한 거예요. 그 시점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끊어진 그 시점부터 허랑방탕입니다. 허랑방탕.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자마자 우리는 허랑방탕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죠?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끊어짐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허랑방탕의 길로 가면 흉년이 와요. 흉년. 그들이 섰는 곳에 흉년이 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흉년이 올 수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한국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달라고 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 분깃으로 뭐 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끊고 허랑방탕하게 교회나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각 가정의 아버지나 아들이나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즉시 흉년이 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한지라? 궁핍한지라. 겪고 있죠 우리가? 궁핍한지라. 궁핍이 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끊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허랑방탕하게 가며 궁핍하게 돼서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붙어 살게 돼요. 이 코스예요, 코스. 세상 사람, 어둠의 사람, 세상 사람에게 붙어 지내면서 그가 그를 둘러보내. 어디 가 있어야 될 사람을? 아버지 집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을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들러가게 돼, 들러. 그래서 누가 사는데? 돼지들. 돼지가 뭐예요? 돼지가 탐욕. 어둠의 짐승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유대인은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고 돼지 못 먹게 하잖아. 그렇죠? 돼지. 돼지는 탐욕과 어둠의 짐승이에요. 어디에? 들이 어디에요? 들이 뭐예요? 마귀가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사셀 양이 아까 말씀드렸죠. 아사셀 양을 그 내 죄를 거기에다가 안수한 후에 들러 보내요. 들러 보내.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만들어요. 들러 보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잊어버리면 놓치면 허랑방탕함이 나한테 오고요. 허랑방탕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간다? 궁핍이 찾아와. 뭐 같아? 기근이 찾아와. 돈을 버는데 돈이 없어. 모아지질 않아. 고이질 않아. 그나마도 또 없어져. 기근이 찾아오고 궁핍하게 되고 그 삶이 성전을 떠나 들로 나가서 불의한 짐승, 어둠의 짐승들, 어둠의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이 저는 이러한 것이 어디까지 왔냐? 50%. 이미 시작됐어요. 이 선거 일어나기 전에 한국은 이미 50% 간 거예요. 갔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교회 안에 폐하여졌고요. 허랑방탕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부인하지 못합니다. 허랑방탕했고 각자의 삶 안에 되는 일도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삶에 궁핍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들에 버려진 것 같은 삶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는 자 안에도.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데 그 돼지 지엽열매. 지엽열매가 뭐예요? 지엽열매. 지엽열매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 후에 빌붙어서 세상 사람에게 빌붙어서 세상 사람에게 빌붙어서 아부하며 그쵸? 나의 모든 인격을 손상당하며 내 삶의 주관이 없어지며 빌붙어서 먹는 것이 근데 그게 양이 차요? 양이 안 차요. 안 차서 뭐라고 얘기를 해? 그 지엽열매는 배를 채우려고 하되 그나마도 주는 자가 없고 이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어디까지 가야 돼요? 빌붙어서 그 세상 사람한테 빌붙어서 배 부르지도 않은 지엽열매가 끊어져야 돼. 끊어져야 돼.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해? 내 아버지 집이 기억나는 거야. 내 아버지 집이 기억나는 거야. 비로소. 지금
앞으로 50%는요, 살만했어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쉴만 하고 살만했어요. 근데 앞으로 50%의 이거는 저는 급격히 어두워질 거라고 봅니다. 급격히 어두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한번 어떤 나라예요? 기도를 맛본 나라예요. 아버지 집이 무엇인가를 본 자들이에요. 아버지 집이 어떤가를 아버지 집에서 무슨 일을 했던가를 기억한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깊은 회개. 내가 이거 스스로 돌이켜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져. 이게 진짜 회개죠. 지금 막 저는 양, 돈, 어떻게 하면 조금 해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버지와 이렇게 또 내 자신에게도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을 쫓아 살았던 내가 내 자신에게 죄악 중에 괴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칭할 수가 없는 깊은 존재적인 회개가 한국에 일어날 것이에요. 일어날 것이에요. 한국이 어두워지더라도 한국 교회가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이것이 살아난다면 이것이 부흥입니다. 회개가 없이 내가 아버지에게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고 내가 아들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까지 내려가는 회개 없이 좋은 사람이 태어나서 대통령이 돼서 또다시 연결해 간다 한들 근본이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물살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제 탕자들이 어떤 탕자? 회개 흉내만 내는 큰아들 아니라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저는 양을 가지고 회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실존의 근본이 아버지를 만나지 않은 자는 숨을 쉴 수 없는 탕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오고 있어요. 누가 더 의인인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척하면서 그 마음 안에 깊은 회개가 없는 자가 의인인가? 세상 가운데 내가 나를 완전히 땅에 짓꽂고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로 설 수 없는 것을 알고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박박히며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자가 의인인가? 기억하세요. 그런 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뭐하고 있었어요? 매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아들이 어디쯤 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셨다고 했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나는 완전히 이렇게 무릎 꿇었다고 생각했어요. 무릎 꿇고 땅을 머리에다 대고 아버지가 달려오는데 무릎 꿇고 땅을 머리에다 대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안 물어봐. 아버지 집이 왜 너 알았지 이제? 너 그거 돈 다 갖고 가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쓸 줄 나 이미 알았어. 너 꼴 좋다. 이렇게 행색이 어떻겠어? 행색이 돼지 키우다가 지역 열매 갖고 온 아들 행색이 어떻겠어요? 너 이 꼴로 올 줄 알았어. 그래 아버지 집을 떠나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아버지 집에 오지? 이렇게 안 한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버지 집은요 정죄와 판단이 없습니다. 정죄와 판단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십자가로 무너졌어요. 무너질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원들은 불이 켜질 것이며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밤이 맞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소망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있는 먼저 잘 믿은 것처럼 하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주는 읽지 않았지만 저는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하고 아버지 일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 일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아버지가 저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옷을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냐.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의로운 것과 같은 거짓 의로 살았던 자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묻지 않아요. 그 존재 자체가 큰아들은 안 깨졌는데 둘째 아들은 깨져갖고 온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 당신의 품꾼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가 뛰어나가 옷을 입혔어요. 옷부터 갈아입혔어요. 옷부터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여러분 옷을 입혔다는 게 뭘까요? 옷이 뭘까요? 옷.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집에 새로운 옷을 입히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스가랴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 큰 소리로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른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제약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므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가 밖에 섰더라. 그가 지금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냥 검은 게 아니에요. 불에 탄 새카만 숫덩이 같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카만 숫덩이 같은 옷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 옷을 입습니까? 누구로? 옆에서요. 사단이 계속 송사합니다. 옆에서 계속 사단이 송사해. 얘는 이런 죄 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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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실실과 나실이 돼서 새카만 옷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버지 집에 지금 옷을 갈아입힌다는 건 뭐냐면 사단의 입을 불로 지져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의 입을 불로 지져버려요. 주님이. 불로 지져버리고
사단의 송사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집에요. 이제 아들들에 대해서 탕자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의 대화는 이제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해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탕자들에 대해서 주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아버지 집에 물밀듯이 주염 열매 먹은 자들이 올 텐데, 아버지께서 들어오는 즉시 동구박에서 뛰어나가셔서 옷을 벗기신다. 무엇을 제하시는 옷? 사단의 입을 제하는 옷. 사단의 그 모든 송사와 정죄와 판단을 끌어내는 옷을 입히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반지를 껴주신다는 거예요. 언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설 수가 없나이다. 나를 한 사람의 품꾼으로 알아달라는데 NO! 반지를 껴주시고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좋은 소를 잡아다가 잔치를 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이제부터 이들의 삶 안에는 아버지 것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삼아 허랑방탕하게 살은 자기의 삶의 열매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주염 열매. 돌아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다시는 탕자로 세상에 돌아가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주염 열매를 더 먹게 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근데 길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내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빛이요 길이라는 걸 알고 물밀듯이 오는데, 오는 즉시 사단의 모든 송사를 입을 틀어 막고 성령에 불러 태워 주님께서 새 옷을 입히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아버지께서 이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와 통치를 일으킬 잔치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들이 지도자입니다. 이들이 아버지 집에 설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나타낼 자요, 주의 영광을 나타낼 자요, 주님의 영과 연합할 자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길을 낼 자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일을 속히 이루십시오. 속히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시간도 한순간도 빼지 아니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당신이 기다리는 그 탕자, 아버지, 나의 분깃을 달라고 얘기하며 그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다 썼던 자들, 아버지, 이제 그러한 자들이 내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으며, 내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도 이보다 더 풍성하게 먹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에 내 분깃을 아버지로부터 받아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쓰며 세상의 주염 열매에 빌붙어서 광야 가운데 헤매고 있던 자들 위해 아버지가 기억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집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으며, 내 아버지 집은 사랑이 있으며, 내 아버지 집은 빛이 있으며, 내 아버지의 이름만이 나의 이름임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집에 들이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이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아버지 집을 기도가 아닌 장사하는 집으로 가장 저급하며 가장 형편없으며
쓸모없으며 가장 쓸모없는 것으로 흉내를 내며 다녔던 내 아버지 집에 장사하는 그 집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히 아버지 대한민국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포하시고 무너뜨리시고 다 저 아버지 이것들을 아버지 이제 정결케 하신 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큰 산 마릴에 여호와의 산에 다시 한번 아버지 대한민국이 당신의 탕자들이 아버지의 산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젖줄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그 젖줄을 빠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 그 옷을 온전히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에게 준 분깃을 다 무엇을 했냐고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들됨을 아버지 이제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품꾼의 하나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발등상에 입맞추는 당신의 그 탕자들 아들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옷을 갈아입히시고 이들의 삶에 대하여 송사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어둠으로 끌고 가였던 그 모든 사단의 입을 멸하시고 그 사단의 입을 틀어 막으시며 성령의 불로 채우시사 아버지의 옷으로 입히시는 그 거대한 무리들이 아버지 이제 이 땅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로는 아버지 아들로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지만 아버지의 강권하신 사랑이 다시 한번 아들로 임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그 잔치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서는 영원한 여호와의 기업을 취할 자들로 하나님이 이제 불일 듯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의 전에 바쳐진 이 헌금이 그러한 탕자들이 집에 들어오는데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 아버지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